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오늘 저는 이 해묵은 비밀을 하나 좀 성경상으로 좀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종이라는 말이 혹시 뜻을 아십니까? 상종. 서로 따르며 의족해 지내는 걸 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에도 유유상종, 그렇게 하면 사물은 종류대로 다 모이고 같거나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인다. 그렇죠. 좋은 뜻으로. 사실은 이 상종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종이라는 말의 뒤에 그 부정적인 언어를 이렇게 확 씌워 놓으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서도 무리유치라는 말이 또 있는데, 사물은 종류대로 모이고 같거나 비슷한 부류끼리 서로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은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가난을 아는 사람은 가난을 아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 말이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예의 상종 못할 인간, 이래잖아요. 예? 좋은 말, 그 말을 갖다가 엉뚱하게 갖다 붙이는 바람에 그냥 상종이라는 말이 상당히 아주 좋은 말인데 엉뚱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말 뒤에 부정적인 말을 앞뒤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앞에 있는 단어가 아무리 좋은 단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좋은 뜻을 잠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말하면 좋은 이야기는 묻히고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9절에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종치 못하는 사이가 되었을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고찰하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고 아예 보는 것조차도, 말 섞는 것조차도, 상업적인 거래 외에는 서로 동정의 말이나 이런 표현까지도 삼가하고 지냈는가? 여러분, 제가 읽은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피해자인 것 같습니까? 예? 누가 더 피해자인 것 같아요? 누가 더 무시당하고 산 것 같습니까? 누가 더 한이 많은 것 같아요? 찾으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같잖아요. 예. 뭐라고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쉽게 말하면 당신은 거룩하고 고매하시고 그렇게 잘나신 양반께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이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여태까지 우리에게 개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우리를 먹어보듯 하더니 왜 이 우물에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한이 큰 것 같습니까? 예? 사마리아 사람이 훨씬 더 유대인보다 한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찾아갑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제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통치자는 큰 용사이면서 솔로몬의 아주 신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이 솔로몬이 시키는 일을 잘했는지, 자기 왕궁 짓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부역을 잘했어요. 그렇게 잘 하다가 보니까 선지자 아히야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와서 이 여로보암에게 기별을 전합니다. 뭐라고 기별을 전하는가 하면,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가지고 12개인데 10개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런 엄청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앞날에 다윗을 위하여 한 등불을 나비두겠다는 그 이야기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선자를 통해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명령을 지키라.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그런 기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사실은 왕족으로 이어온 사람도 아니고 충실한 신복으로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왕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이제 왕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자기 존재가 스스로 불안한 겁니다. 해마다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이 제사 행렬들이 북방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도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찾아 내려가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 북방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6월절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가 되면 다 모두 그냥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거기서 이걸 보니까 이 해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백성들을 보고 있자니까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행동들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예? 행동들이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이러다가 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넘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심의 이반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한층 더 나가서 그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권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했죠. 그래서 그는 28절에 뭘 하는가 하면 모조 신을 만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보여줍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올린 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베델과 단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 차단하게 됐습니다. 이러자 북방 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막 그냥
국경을 강화하고 이런데 그 제사장들이 거기 남아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거 유다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넘어오지요. 레위인들도 넘어오지요.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이게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세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했겠어요? 31절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의 직무를 맡기고 32절에 모조절기를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7월 15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8월 15일 날 한 달 늦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국경을 자꾸 봉쇄하고 신앙의 자유를 끌어막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되니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것을 좀 많이 살피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많이 찾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돌이키는 기별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쟁쟁한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아십니까? 예, 이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수많은 기별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호세아는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호세아가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어떤 기별을 보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쟁쟁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패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나님의 기별에 유익을 얻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악을 향하여 아수르를 향하여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점점 더 가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조금 힘이 세 보이면 그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조공이라도 좀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의 연명을 유지하고 이런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어 왔으므로 이제는 광풍을 거두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불안한 왕정들의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왕마다 여러분 암살당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그 통치 세력이 길지 않습니다. 어때요? 서로 죽이고 또 다른 부하들이 암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도 한번 왕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심의 길을 열어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결과는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세운 결과였다. 확립된 예배 행태를 허물고 우상의 길로 도입한 결과 모든 국민이 자연 숭배와 함께 그 행습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저희 조물주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탈될 때 하나님을 향했던 고상했던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을 응시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유혹의 제물이 되었다. 잘못 지도받은 예배자들은 영혼의 방벽이 무너져서 죄를 방어할 울타리가 없으므로 인간의 마음에 가장 악한 정욕에 스스로 굴복되게 되었다. 저희들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저한 압정과 극악한 부정과 보통이 아닌 사치와 방종, 수치를 모르는 연락과 술취함, 심한 방탕과 주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엄청난 기별을 쏟아 놓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러서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고 총력전을 펴셨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티그랏 벨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메떼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설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러분, 데려가면 다 데려가겠습니까? 좀 빠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빠지는 사람이 있죠. 6.25 때 뭐 이렇게 다 잡아가도 그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남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옮겼더라 하는 것은 중요한 인물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아서 어디로 옮겼더라고요?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비게 됐어요? 안 비게 됐어요? 비게 됐어요. 그래서 17장 24절로 갑니다.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과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자, 원래 본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서 먼 지방으로 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랜덤 샘플 뽑듯이 뽑아가지고 어디로 옮겨놨어요? 사마리아 성에 거기다 옮겨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에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 나라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하고 첫째, 말이 통해요? 말이 잘 안 통해요? 이 보니까 하나님 믿을 싹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결혼도 하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네. 그리고 하나님도 안 믿네.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사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에이 개만도 못한 놈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27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로 33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을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조금 전에 제가 읽었고요, 옮겼더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열정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뭐 했어요?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26절에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가게 하신 열방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가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혀온 제사장 하나들을 그곳에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누붓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또
아람멜렉에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의 산당에 제사장을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을 섬겼더라.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을 교육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놓고 교육을 해야 교육에 효과가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다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지나감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멸망은 이스라엘 나라가 받았지만은 남방에 남아있는 남방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런 회개의 바람이 아주 개혁의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었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발로 뛰는 보발꾼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빨리 우리가 여러분 오십시오.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전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자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지금 뭐 때 아닌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 기별을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선언했던 이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함락이 되고 맙니다. 13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유랑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에 와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무너졌던 그 고국을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죠? 자, 에스라 4장 어떤 분이 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유다와 베냐민의 계집이 살갑했던 자기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등을 건축한다는 듣고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니라. 아수르 왕 에살핫솔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예. 자, 여기 스룹바벨 지도하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그 성전 짓는데 함께 동참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당신네들 지금 여기 와서 성전 짓는데 이게 올라와가 되겠냐 말이야. 아주 이런지하에 아주 단칼에 딱 거절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자, 성전 짓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고 헌신적인 마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 무시당했어요? 예, 유다 백성으로부터 무시당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이제 드디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이제 맡게 됩니다. 유다 나라 사람들이 뭘 조금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뭘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서 제지하고. 여러분, 그게 내용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성전 질라 그러면 아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지겠네. 비난하고 힘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고 또요 원 통치받는 나라에다가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모반의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획책해서 이 나라에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옮겨진 백성들이 결혼도 하고 살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확산이 됐습니다.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선교 계획을 중단시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만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모두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빛들을 다른 사람에게 비치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뭇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은 그 일을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길을 선택했으니 내가 차선의 길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는 어때요? 가운데 세우고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곳에 다 떨어뜨려서 그곳에서 뭐 하도록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라. 입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본국에서 자기네들이 참 누리던 거 잘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잘 증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외국에 가서 결국은 고생하면서 누굴 전했어요? 하나님 전하게 됐죠.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방법만 바꾸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하시고 어떻게 하랴? 그들이 하나님과 뜻과 거절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결국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나가서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방법만 바꾸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판단했습니다. 뭐라고 판단했는가 하면 자기네들끼리 유대의 백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타락했다. 너희는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개 같은 삶을 산 너희들과 섞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이런 해묵은 오해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해묵은 오해를 예수님께서 푸시기 위해서 봉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서로 외면하고 서로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결과와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말입니다. 회심을 하고 그가 들어가서 마을 전체에 얘기했더니 온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 보러 왔어요? 예수님 보러 왔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 보십니까? 그대로 만약에 그들이 가졌던 그 말 그대로 생각대로 했다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가죠.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작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못 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백성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 사람을 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는 기별입니다. 사랑하라는 기별은 상대의 허물을 덮는 기별입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기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별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교과의 주제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침례 요한의 책무와 기별을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침례 요한이 닦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패인 마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메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합당한 길이 되도록 무너진 길을 수보하고 평탄케 만들며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런 높아진 그런 봉우리들을 무너뜨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종치 않았던 그들이 남겨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무시하고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그것은 반목을 낳게 되었고 패망으로 이어졌으며 더 큰 고통으로 심적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걸 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곳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신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치 아니했지만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꽃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꽃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참 우아하죠? 예? 우아하죠? 어떻게 이렇게 기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혹시 이렇게 기르는 비밀 아세요? 예? 집사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 밑에 가지가 하나 부러져서 제가 그것을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기에 부러져서 아유 저기 지저분해 보인다 그래서 그걸 뜯으려고 이렇게 당겼는데 이게 꺾여졌는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특별한 게 붙었나? 하고 딱 봤더니 여러분, 이 밑에 보이지 않는 있잖아요. 여기 그물망 같은 것들이 이 안에, 이 그물망이 다 이게 꽃들의 간격과 그 다음에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그것을 다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끝나고 나서 이 그물망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분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아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고상해져 보이고 또 드높은 이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들이 덮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상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02장 찬미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장로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맬 때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였네 구했네 지금은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오라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가 구원하시네 고마워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목숨 오늘 밤 어떨지 주의 구원받은 자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규례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이 규례의 지역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이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남겨놓은 이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 기별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해 주셔서 오늘 각계 개인들이 살고 있는 집안에서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기별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